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깨끗한 고백이란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글이 실려 있습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새방에 살았습니다. 새방에 살았지만은 그들은 참 행복했습니다. 어디서 사는가 보다 누구와 사는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방에 살지만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면서 주인집 유리창도 깨뜨리고 장독대도 또 장독도 깨뜨리는 개우장인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인이 한 번씩 이 부부에게 방 빼라고 방 비우란 얘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상해서 부부는 허리를 동여매고 열심히 절약해서 드디어 집을 장만했습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집이었 자기 집이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평수도 작고 화장실도 밖에 있고 흐름한 집이었지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친구가 아파트를 장만했다며 집들이를 하는데 오라고 해서 갔더니만 그 친구 집에 화장실은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자기 집 화장실이 집 밖에 있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다시 한 번 더 허리를 동여매고 열심히 절약해서 돈을 모아 마침내 아파트를 샀습니다.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하다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또 그 친구가 좀 더 넓은 아파트를 사느라고 집들이 초대해서 갔더니만 아니 그 아파트에는 화장실이 2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 또 불편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좋았는데 화장실이 하나 있다는 것이 그날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해서 다시 허리를 동여매고 열심으로 절약해서 드디어 아파트 내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장만했습니다. 정말 그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한동안 살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는 평생 무엇을 하다 죽은 겁니까? 평생 화장실 바꾸다가 죽은 겁니다. 이 부부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한 가지만 있었다면 정말 행복했을 것이거든요.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가 일상 속에 느껴지고 기억되고 나누어졌다면요, 정말 그들은 행복한 일상을 평생을 또 살았을 것입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오늘 우리는 이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제로 첫 이삭을 드린 후에 그날부터 7 안식일의 수를 계수해서 채운다는 겁니다. 7 안식일을 계수해 채우고 그 이튿날까지 합하여서 50일을 계수한 다음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추수하게 하신 것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거둘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곡식을 거두는 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곡식을 거두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하고 건조해서 농사를 짓기가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씨를 뿌리는 타이밍도
수확을 하는 타이밍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가 헛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환경 하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적절한 타이밍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지금 눈으로 목격되는 거잖아요.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으니까 그들은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둘 때마다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비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농사를 짓게 하셔서 추수하게 한 것은요, 이건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에게 일방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엉망진창일 때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거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신묘막적하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헤아려보고 또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게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그 삶 가운데 우리도 우리의 감사절을 정말 소중하게 지키는 거거든요. 세월의 한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의 감사함으로 이 감사주의를 지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거두고 있는 이 결실, 이 열매는 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잖아요. 열심을 경주하는데 열매가 제대로 거치지 않는 현장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도 이게 열매가 잘 거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렸을 때 그 열매가 거쳐지는 건 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 열매가 거둬졌다라고 내가 내 입술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애써서 거둔 열매에 대해서 참 내가 운이 좋았어요, 우연히 이런 결과가 내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냥 지나가려 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둔 열매를 보고 참 나 운이 좋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되었느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나누면서 사는 그 삶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운이 좋은 인생, 우연히 무엇인가 열매 맺는 인생, 그런 삶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반면에 우리가 거둔 열매가 거두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은혜군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면요, 또 다른 은혜가 있으면 또 감사하며 살거든요. 또 다른 열매에 대해서 또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군요. 여러분, 은혜임을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삶 속에는 감사가 채워지고 감사가 넘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수고하고 정말 애썼는데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아요. 천재지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실수와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것인가? 하나님 은혜가 사라져버렸으니까 감사를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믿음의 삶은 끝이 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왕의 도장을 찍고 온 세상에 선포했어요. 그러니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절하지 않겠노라고. 절하지 않아도 주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은 설령 건져내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닌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지라도 자신들이 건져냄을 입지 못할지라도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감사를 체험하고 나누는 우리 삶의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알던 성도님이 사업을 좀 크게 하셨는데요, 몇 차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업장이 문을 닫고 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사업장 문을 닫게 됐는데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업장이 이제 그 공장을 이제 팔고 사업을 다 정리하는 그 상황인데 그 공장 부지가 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 부지를 판 11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직원들의 임금을 주고 거래처에 진빚을 갚고 나면 정말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 11조를 낸 액수도 상당히 큰 액수, 그 부지가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거면 다시 재기하려는 종잣돈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 땅값을 많이 올려줘서 이제 공장을 닫을 때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그 공장 땅 판값을 11조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그 성도님의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성도님의 사업이 다시 재기되고 그때 그 이상으로 잘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망한 현실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바치는 그 성도님을 그냥 방기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친 그분의 그 예물은 이게 물질이 아니에요. 그 성도님이 그때 바친 그 예물은 그분의 믿음의 삶이거든요.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물은 다 털털 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 그 성도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10월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열악한 형편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께 단을 쌓을 수 있는 것은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차고 넘쳐서 내가 주님께 예물을 바치든, 또 열악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세상의 가치 기준에는 이 감사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주신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단을 쌓을 수 있거든요. 말씀을 아는 것도, 자주 인용하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고 사는 것입니다. 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헤아려 보시면서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 내 삶으로 드러내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주로 인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드려질 때 그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은 또 다른 한 부분을 말씀해 주는데요, 이 구절은 중요한 또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22절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밭에서 추수를 하다가 일부를 남겨두어서 그 일부를 가난한 자와 거루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또 다른 형태의 제사란 의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더욱이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아주 선명하게 기록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 또 소외된 자, 그곳에 있는 거루민이나 이방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는 것은 하나님 직접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성서학자인 매튜 헨리는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남겨지는 이 곡식의 양이 60분의 1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곡식을 거둘 땐 언제나 60분의 1을 거의 그 수준에 맞게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둔 곡식의 1.6에서 1.7%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마음에 꼭 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둘 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또 외로운 자, 그들 곡식의 일부를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같은 그런 심정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감사절을 맞는 우리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는 이 예배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만으로는 감사절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세상 속에서 나눔의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교우들에게 나눔의 삶을 우리 사십시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 가운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말씀을 들으시고 교우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나눔의 삶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미 현실 속에서 나눔의 삶을 실천하신 분들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상당수가
계시기도 할 것입니다. 많은 물질이 아닐지라도 우리 경제 형편에서 우리가 이것은 남을 수 있다라고, 이것은 내가 쓰고도 남겨진 것이다 생각이 든다면요, 그건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사는 그 삶이 참 복인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나눔을 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은 적은 액수로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나누는 나눔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눔의 삶을 살면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또 나눔의 실천의 현장에 있는 내가 기쁘고 우리 가족들이 기쁘고 또 나눔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 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의 완성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나눔의 삶을 살 때 완성되는 것임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의 향취가 느껴지는 10월의 한가운데서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주일에 정말 감사함의 이 의미를 정말 마음밭에 새기고 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한 번 서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주의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주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이 의식이 있으면요, 은혜 입은 자에게 이 감사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이 감사로 드린 예배가 완성되는 것은 세상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 은혜 베푸신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자가 오늘 우리 드리는 이 감사절 예배가 완성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를 나누는 마음으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시는 이희숙 권사님의 남편 되셨던 고 오세훈 안수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 때 교구 담당 배윤환 목사님이 지어서 천국을 환송하며 낭독한 시입니다. 배 목사님과 고인의 유족들의 허락을 받고 이 시를 낭독합니다. 단지 착한 사람이라 말하지 말라. 10마디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했던 환한 미소, 귀를 울리는 큰 목소리보다 설득력 있는 크고 맑은 눈망울, 낮은 곳을 향했고 굳은 일을 도맡았지만 존경과 사랑은 그의 몫이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힘겨운 몸부림 속에서 유일하게 내뱉은 목소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멘. 착한 사람이라고 불렸지만 그 누구보다 강하고 그 누구보다 견고했다. 그런 와중에도 그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그 누구보다 평안했다. 그가 의지했던, 그가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저는 한 영혼, 한 생명을 참 사랑하는 배윤환 목사님과 또 닮은 꼴인 여러 목사님들과 또 닮은 꼴인 여러 중직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감사주일에 이 감사를 나누고 싶었습니다.